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이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특별히 대제사장인 것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대제사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위기 9장 말씀을 보면 처음에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 가지 제사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제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는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아론이 그 모든 제사일을 마치고 이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새 말로 하면 축도죠.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의 축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대로 아론의 자손들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마다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 때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계속 세대를 걸쳐서 축도하는 것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자기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축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하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축도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마지막 절인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긴데 제사하느라고 또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구약에 복잡하고 긴데 그걸 다 마치고 나서 제사장이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복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습니다. 참으로 광야길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인생 광야길을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간절히 필요한 것, 또 이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축복의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의 성취. 첫 번째 축복의 그 축도의 구조를 살펴보면 여기 오늘 22절에서 27절인데 그 축도의 내용은 24절에서 26절. 우리 성경에는 세 절로 돼 있죠. 24절, 25절, 26절.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점이 있죠. 무엇이 반복됩니까? 여호와는 하고 반복되죠. 우리 성경에 여호와는 똑같이 여호와는 24절에도 그랬고 25절에도 여호와는 26절에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아름다우신 분이시기에 또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기에 너무나 완벽한 것이기에 이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3번 여기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답고 완벽하고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그 아름다움이 더 잘 나타납니다. 24절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 3단어로 돼 있어요. 25절은 5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26절은 몇 단어일까요? 7단어. 3단어, 5단어, 7단어. 이렇게 수학적으로 아름답게 시를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어 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음절수도 그래요. 음절수도 소리 나는 그 숫자도 첫째 줄은 12음절, 두 번째는 14음절, 세 번째는 16음절. 자음수를 세어봐도 모음과 자음이 있는데 자음수를 세어봐도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15자음, 두 번째는 20자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5자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머리를 싸매서 애굽에서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또 참 아름다운 게 뭔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다닌 사람, 특별히 보수적이고 그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그냥 아름다워하고 전혀 상관없는 중쓸쓸한 사람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을 들어서 이 축도를 할 때마다 백성들의 귀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정말 내용만이 아니라 그 소리 자체로 시가 아름다운 게 들린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 합하면 첫 번째는 셋, 두 번째는 5, 세 번째는 7, 합하면 15단어 않습니까? 15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똑같이 반복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는 그렇죠. 그거 3번 나와요. 15에서 3번을 빼면 몇이에요? 12. 왜 12일까요? 그것도 신기하죠? 왜냐하면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12지파지 않습니까? 복의 내용이 15단어인데 3개는 하나님이고 나머지 12개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복이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복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복을 말씀하시고 여호와는 또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축도는 우리가 축도다 그러면 축자는 빌 축자고 도자는 기도할 도자인데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역대하 30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사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축도했다는 거죠.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여기 역대하 보니까 제사장이 축도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거 보니까 축도는 기도구나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십사 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축도를 말하는 것이고 백성들 또한 그 축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인데 또 일반 기도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 기도에는 회개하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고 감사하는 것도 있는데 이 축도에는 선포만 있어요. 선언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한글에는 또 정확치가 않은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런데 여기서는 축도를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일반 기도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이다. 또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또 대제사장이 그 약속과 또 명령을 따라서 축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제사장이 축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감사했을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축도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 광야길을 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고대합니다. 두 번째 축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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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나왔다 말씀했는데 완전함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한 번만 해도 충분히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인데 3번을 말함으로써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셋이지만 또 하나인 것이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렇게 말했죠. 내 이름들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3가지 주는 것 같지만 또 한 가지고 한 가지인 것 같지만 또 3가지로 설명해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기억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거기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죠.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3분이지만 또 한 분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가지였으니까 3가지의 그 강조점을 두어서 또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생각나지만 또 각자 약간씩 강조점이 다른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 말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 신약 성경에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로 여기 아론이 손을 들어 축도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아버지께서 뭐 하시는 분이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존하시는 분이래요. 지키시는 분이래요. 그걸 보니까 여기 딱 맞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따로 복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복이 있으니
우리가 그분을 일컬어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복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을, 그 좋은 복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새 주일에 배우는 것처럼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기복신앙이 잘못됐다 그러지만 잘못된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다른 이 세상에 복을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또 그 소유된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를 마치고 제사장의 이 축도를 듣고 성소 또는 성막, 성전을 떠나면서 이제 세상을 또 사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축도를 듣기 전까지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게 많고 얼마나 어려운 게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그랬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 순례의 길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위험과 곤경과 시험이 많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복되신 아버지께서 자녀를 지키신다 약속하셨으니 보증하셨으니 시험 통과할 수 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에 계속 힘쓰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제가 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관련시켜 보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또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7장에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었을 때 그 영광이 쫙 빛났던 것 베드로가 보고 또 요한 야고보가 같이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여기 우리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에게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의 빛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얼굴로 내게 비치사 그랬는데 얼굴로 비추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상을 찌그린다는 걸까요? 아니면 밝게 웃는다는 걸까요? 밝게 웃는 거죠. 미소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소 지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둡게 어두운 얼굴로 찡그린 얼굴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빛나는 얼굴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길 걸어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어두움에 잠기지 않도록 우리 얼굴도 그 어둠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고 얼굴이 껌껌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히 필요하다는 증거겠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노예가 되었고
참 힘든 일 많이 당했지만, 억울한 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요셉의 얼굴이 밝게 빛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봤을 때 얼굴이 껌껌하고 못생기고 찌그린 얼굴이 아니라, 미운 얼굴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얼굴이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뿐만 아니라 보디발도 그렇고 온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일도 잘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해가 빛을 비추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로 미소 지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외롭고 슬픈 것이 아니라 즐거운 길이 되는 것이고 기쁜 길이 되는 것이고 복된 길이 된다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광야길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쫓겨났다가 자기가 도망갔다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불러줘야죠. 왕이 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지만 불러주지 않으니까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인데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 졸이다가 요압에게 부탁을 하죠. 에스더는 또 어땠어요? 에스더는 왕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비인데 아무 때나 왕을 볼 수 있나요? 왕을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볼 수 없고 그냥 나갔다가, 왕에게 잘못 나갔다가 왕이 죽이라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1절 보면 왕이 그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더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5장 2절 말씀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 얼굴 빛을 향해 드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왕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증거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어디에 써 있다고 우리가 찬송가에 합니까?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둘러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죄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합당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얼굴을 어둡게 하고 베드로를 미운 눈으로 쳐다봤을까요? 정확히 모르지만 그거 아닌 건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얼굴로, 주께서 그 얼굴을 베드로에게 비춰서 회개하는 은혜를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베드로에게 비치사 베드로에게 회개해서 통곡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는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았지만 베드로에게 얼굴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에 짓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첫 번째는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서서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 단순히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아무도 내 친구 없는 것 같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여기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증거, 우리에게 화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을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양식이 필요한 것 아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양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까지도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은 복된 사람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먼저 사랑하여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고 내 몸과 영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복잡하고 이 근심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를 위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것이 와도 모든 것이 평안하리라. 이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주시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러니 이 나그네 길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하면서 내 영혼이 평안해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도의 성취.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을 성령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이 축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신기한 표현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적으로 일을 시작하시면서 나이가 몇 세라고 나오냐면 30세쯤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30을 언급했을까요? 29일 수도 있고 31일 수도 있고 18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참 젊을 때 왜 30일까요? 30은 레위인이 성전에 가서 일을 하는 그 나이입니다. 제사장이 일을 하게 되는 그 나이가 바로 30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적으로 행하신 것이 무슨 일이냐면 바로 제사장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그럼 끝은 어떤가? 끝은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함께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다시 말해서 제사장으로 따지면 그 모든 제사를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 5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축복하셨다. 누구와 똑같습니까? 제사장과 똑같은 거죠. 시작도 30세에 시작을 했고
그것도 그 모든 일을 마치고 하신 일이 이제 축복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과연 구약에서 말한 그 제사장이었구나.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마치고 나와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복을 빌었던 것. 그것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 일 다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구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아름다운 이 축도는 그래서 구약 예배 의식의 절정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레위기 9장 아론이 제사 드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 앞에서 축도했다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제가 지난번 속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가 제사장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나오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지 끝나는 거예요? 축도를 해야 되지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 나타나서 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 다 모여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도 두려워 떨 때 36절 말씀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축도죠. 이제 제사장이 다 끝나고 주일 저녁에 교회가 다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치 구약의 모든 제사를 마치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희생제사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 내 복을 받아라 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축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제사장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구나. 은혜로 알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평강이 임하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구나. 더 이상 은혜를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항상 답은 교회에서 물어보는 답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대신 받으셔서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복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되는 사람인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신 복이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은혜를 받습니까? 또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얼굴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찡그리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저주를 부으셨으니까. 가장 가까운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축도를 하는데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고 야곱은 아니었죠. 그런데 누가 복을 받았어요? 대신 야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에게 복을 올 것이 아닌데 우리 행한 것으로 볼 때 야곱처럼 속이는 사람이고 야곱처럼 참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겐 저주를 주시고 이삭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셔서 내게도 복을 주셔서 그랬더니 줄 복이 없는 거예요. 줄 복이. 그런데 우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시고 찡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보시고 모든 복과 은혜, 보호하심을 다 주신다. 언제나 영원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으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시는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말씀으로 마주 보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평강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인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도 그게 나랑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그 죄인 중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축복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길 가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직 야곱에게 택하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 내게도 주옵소서 나는 에서가 아니라 나는 야곱입니다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죄사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더 중요한 사람인데 그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순종하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게 하는 사람 만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민수기 다시 보면 민수기 6장이죠. 6장 24절부터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게 너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자에게 그냥 전체로 도매급으로 교회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신다.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딸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것이고 남편의 것이고 아내의 것이면 그 복과 은혜는 그 보호하심은 그 평강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 저주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다시 누가복음 24장 돌아가서 51절 보면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이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축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다시 말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도중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축복하고 축도하고 계속 반복했지만 제사장이 반복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덩어리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또 교회를 주셔서 또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목사를 세우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날마다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에 공예배에 아무 때나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손들어서 축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축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백성에게 제사장이 손들어 축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말씀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하는 거 봐서 니들이 잘하면 내가 복 주고 니들이 못하면 내가 복 안 줄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도를 명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여 하고 또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믿는 마음으로 그 약속이 그 복이 내 것인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축도는 단순히 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확실한 복의 약속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는 또 실천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그 축도 시간이 그냥 빨리 끝내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다 했으니까 끝나자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죠. 그때가 절정이라고요. 요새는 설교가 기니까 설교가 절정인 것 같지만 전통적으로 설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 축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면서 또 복을 받고 또 일주일을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저주가 합당한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는 다른 데 가서 구할 데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자에게 구할 것도 없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우리 모두와 계시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